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감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이 읽죠.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이 우리가 신약이 전체가 몇 권이죠? 신약이요? 27권. 27권이죠. 우리가 계시의 연속성에 보면은 이 구약은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요 차이가 뭐냐면 여기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전이냐 후냐. 그래서 우리 계시의 연속성으로 본다면은 구약의 모든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쿨만이 오스카 쿨만 루트란 게 학자인데 이 양반이 신학교 뛰어나. 여기에 구약이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우리 김 목사님 다시 오실 예수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따라합시다. 오실 예수, 오실 예수, 오신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아직 아멘. 정확하잖아요. 이 신학교에 그냥 온 게 아니야. 오스카 쿨만의 친구가 이분이 딱 이게 한마디로 딱 해가 오실 예수.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말라기 요 전체 여기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죄송합니다. 39권. 신약은 27권. 마태부터 뭡니까? 계시록까지죠. 지난번 그 영동교에서 살 때 우리 선교사가 그런데 신구약 중에서 이제 요한이 가장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중요하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중요하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의 그 자기 생각이지. 다 중요하죠. 상황을 어떻게 예를 들어 보세요. 언제 한번 설교할 건데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믿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소망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느 게 최고예요? 여기 다 똑같은 거야. 단지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고린도 12장에서는 은사죠. 14장에도 은사야. 그래서 고린도 교인이 은사에 너무 자랑하니까 13장에 사랑을 연 거야. 사랑 가운데 사랑도 은사잖아. 사랑 가운데 은사를 행하라 하는 거야. 그래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에 갈 때는 그 문맥에서만 그런 거지. 믿음 없이 어떻게 사랑이 있어?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사랑을 알아?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난 게
지금 로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신약 서신이 27권이죠. 그 중에서 몇 권이 바울이 썼어요? 11권이죠. 13권, 13권. 13권을 바울이 썼다고. 요한이 몇 권 썼어요? 5권 썼죠. 베드로는? 베드로 몇 권? 2권. 그쵸? 뭐 2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로마서하고 요한서신 다 중요하죠, 그죠? 다 중요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강의해 보니까, 야, 로마서 바울의 13서신인데 이 중에서 로마서만 제대로 파악해도 요한복음 좀 제가 좀 공부하는데 헷갈리지만 좀 복잡하지만 신약 다 한다해도 간이할 정도로 로마서가 굉장히 체계적이며 복음의 엑기스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들이 읽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핵심입니다. 거기 문단 보세요. 중요한 문단 레온 모리스라고 NIV에서 주석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호주의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신학교에서 지금 돌아가셨죠. 영국에서 공부한 분인데 레온 모리스라고 NIV 주석가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가 가장 중요한 문단은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문단을 이렇게 보면 돼요. 설교를 하실 때 문단 중심으로 하면 거의 다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문단이 뭐냐면은 이 동그라미 있잖아요. 우리가 보다 보면 이 동그라미 이게 하나의 영어로 보면 패러그래프인데 하나의 사상의 한 단위야. 정확하게 보면 그러면 거의 정확히 자 보면 그랜필드 이 신학자입니다. 심장부 로마서의 심장부 사람이 심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심장 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는 거예요. 근데 난 요새 사람들이 저도 뭐 사람이지만 불평 원망하는 거 보면 이해돼야 안 돼요. 우리 몸에 이게 오가니즘 이거는 불평해야 안 해요. 심장이 불평한 게 있나? 없잖아. 근데 인간은 좋으면 헬렐레하고 나쁘면 불평하고 못돼 먹은 사람이 저를 보면 사람이에요.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버트 마운스라고 달라스 신학교 나왔어요. 신학적으로 중요 부분 보세요. 신학자들 3명이 모리스와 그랜필드와 마운스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가 로마서가 몇 장이죠? 1장부터 16장까지잖아요. 1장부터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에센스,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 된다. 자, 저희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보면 전체를 알아요. 책을 만들 때 요새 교보문고에 가면 재료만 주면 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로마서를 할 수 있는데 500만 주면 된다나? 하여튼 하나님의 의와 믿음 이렇게 하나 딱 정하면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전체적인 맥락이 딱 돼요. 제목 잘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20년 됐구나. 101가지의 미국에서 나온 번역서인데 101가지의 크리스천 책인데 제목을 잘 정하니까 책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제목을 잘 정하지 못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 제목을 봐요. 이미 미국에도 보면은 이 주간지나 이 메일 이제 뭐가 나오잖아요. H마트 보면 목사들이 설교를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보면 뭘부터 본다고? 제목 보는 거예요. 유튜브도 제목. 그러니까 다 해놓고 제목을 잘 정해야 돼요. 이번 주가 뭐죠? 이번 주가 어떤 주간이야?
종교개혁이잖아. 그래서 나는 설교를 하게 되면 종교개혁의 정신을 알자. 이게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제목 정하는데 모든 게 빨리 들어간 거야. 그 제목을 굉장히 잘 정해야 돼요. 제목 정하고 말아. 근데 요새 보면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제목을 너무 등한시 너무 세상적으로 정해도 안 되고 너무 성경적으로 예를 들어 뭐 성령 구속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경계선상에서 제대로 잘 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주석을 보면 레온 보리스는 그냥 하나님의 의라고 딱 정해졌어. 언제는 이제 믿음까지 이었는데, 자 보세요. 3장 21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의,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는 믿음, 인간 편에서. 물론 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죠. 그렇게 다 분류해.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도 분류만 정확하게 해도 알고 하는 거예요. 이 분류를 모르면 안 된다고. 그 이유를 좀 설명할게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식사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한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돼. 인간의 죄입니다. 9절 보세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영어로 보면 but now가 돼요. 우리나라 번역이 잘 될 때가 있는데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율법은 뭘 말하는 거죠?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에 가보면은 미국에도 그렇고 탈무드 구약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갖고 있는 거야. 나머지 인정 안 해 애들. 또 그게 또 문제있지만 하여간 모든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책에 꽂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인데. 아, 그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모세오경만 인정한다고요? 인정해요. 탈무드가 북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탈무드는 AD 3세기부터 조금 나온 것을 엮어서 나온 거죠. 사실 북이스라엘은 사라졌다고 없어진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든 뭐든 간에 이 접속사나 이런 게 나올 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 이제는 헬라어로 영어로 but now거든요. 이제는 이게 율법이 안 된다는 거야. 그다음 보세요. 율법 외에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한 의잖아. 근데 여기 영어로 보면 보십시오. 이 한국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한 의가 나왔죠? 네. 보세요. 영어로 보면 The righteousness of God 이게 의죠. 하나님에 대한 의야. 그런데 한국 번역에는 한 의가 나왔잖아.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 중에 또 하나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영어로 보면 하나님의 그 의라니까 맞잖아요. A의 의가 아니라고 이게. 사실 이건 열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돼. 그것까지도 봐야 돼요. 헷갈린다니까? 하나님의 한 의잖아. 그러면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다잖아. 영어로 보면 이게 정명사전 의잖아. A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의가. 그 정확히 여기 영어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는 거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어디게 더 선명해요? 후제잖아. 맞죠? 이거 몇 푼 이게 이따가 나온 거예요. 자, 이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정언한 것이니. 자, 오른편 이 노트를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율법은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실 구약의 모든 것은 다 모세오경이에요. 사실 성경 전체도 모세오경에서 다 나왔다는 게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을 이해하려면 뭘 해봐야 돼요? 구약을 봐야 되는데 구약 중에 어디에요? 창세기, 레빈신. 레위신 다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구약 설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어렵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계시에서 뭐 신약이 최고지 맞지. 그렇지만 이 그림자고 실체지만 구약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다 나오게 가능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율법이라는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나오잖아. 선지자가 몇 명이죠? 대선지자와 소선지자가 있잖아. 소선지자는 12명이고 대선지자 누굽니까?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에스겔, 이사야, 엘리야. 아니야, 책.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네 명이잖아. 그죠? 예레미야가 있지만. 그리고 16명의 저자가 성경을, 구약을 선지자예요. 여기서 아쉽게도 시가서가 빠져있죠? 시가서, 뭐가 있죠? 이제, 시편 잠언, 그거는 뺐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윤리 도덕적인 거지. 그러니까 요걸 정확하게 보는 거야. 구약 성경 하면서 요게 누가복음 찾지 않습니다. 24장 27절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해왔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게 뭐냐? 동그라미 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는 의. 로마서 1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된 절이고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구약 전체는 누구를 얘기했어요? 오신 예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뭐 그런 것도 말 주변 언변되지만 사실은 설교에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자기 나타나면 안 돼. 그리고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오신 예수.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제가 앞으로 누가 복음을 연습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 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자, 이걸 정확히 하면 진짜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하세요? 율법을 지키는 걸 목적에 뒀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율법 외에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Apart from the law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정도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은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얘기한다. 아멘. 이 한 구절 갖고도 설교할 수가 있어요. (22절) 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율법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윤리 도덕이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죠. 그죠? 10계명에서는 세 가지죠.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니고 이제 율법 외에 새로운 하나님이 의, 절대적인 의, 덜 righteous, 정관상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그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그 NIV에서는 A righteousness from God 그 다음에 King James 버전은 The righteousness of God 여기 from과 of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갖고 신학자들끼리 논쟁이 벌어졌는데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이게 목적적으로서 예수님의 곧 적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 of는 예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학자들은 이 프람을 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건 전제적이 아니니까. 요금하고 식사합시다. 23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자 보세요.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영어로 봐야 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국 성경은 잘 몰라. 영어로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나오거든요. 23절은 그것을 21절, 22절을 설명한 거야. 이유야, 이유. 근데 23절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설교할 때나 23절을 많이 인용한다고 인용하는 건 괜찮아. 그러나 21절, 22절 다시 말하면 특별히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그 이유를 영어로 보면 for가 나온다니까. 그럼 번역은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아니면 까닭은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따라합시다. 번역은 반역이다. 그게 좀 엉터리라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든 성경을 집필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있으실 거라고. 아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 원문은 맞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나 그 목사님 평신들이 뭐 이래도 저래도 하지만 목사님 정도 되면은 이것이 문장의 구조를 성경을 할 때 문법적인 해석이 있고 역사적 해석이 있고 신학적 해석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모르고 하면은 이게 새로운 문장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이렇게 오해하니까 영어로 딱 보면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된다. 그 이유는 이렇게 나올 때는 모든 사람이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지. 이해되죠? 예.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는 그냥 한글 성경만 보고 믿습니다 한다니까. 안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런 이야기지. 제가 성경이 잘못된다는 이야기가 원문은 틀림없죠. 그건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자 24절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려 하시니. 여기 참고적으로 24절에서 26절을 갖고 신학자들은 초기 신앙 고백으로 봅니다. 초기 그 공동체에서 이것을 하나의 그 뭐 사도신경처럼 외웠다는 거. 기가 막히잖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속량. 옛날에 에베소서 1장 7절을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구속으로 되어 있어. 근데 왜 뺐냐니까 우리가 구속당한다 하니까 뭐 부분의 구속 이게 뺀 거야. 이렇게 걸려. 사실 속량 구속 리뎀션 리딤이야.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뭐냐면 야 평신도들이나 장로님들이 과연 속량이라는 의미를 알까? 잘 몰라. 구속 속량을 모른다니까. 그러면 오늘날 20세기 21세기에서는 그걸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속량이 뭐예요? 노예나 전쟁 포로를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주는 거잖아. 그럼 우리나라 노비를 얘기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야? 화목 제물. 이것도 중요한 거야. 속량 화목 제물 따라합시다. 속량 화목 제물. 화목 제물. 단어. 인문과학은 이 개념만 정확하게 알아두게. 화목 제물이 뭐죠? 하나님하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부터 벗어났잖아. 그래서 인간이 그 레위기에 보면 몇 가지 제사를 지내요? 5가지 제사를 지내죠.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소제죠. 소제. 다음에는 화목제. 다음에는 속죄제. 제대로 써야 되는데 속건제. 따라합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중에 5가지 제사를 지낸다니까. 그러나 신약 시대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 예수님이 되죠. 히브리서 13장에 나올 거예요. 5가지 제사.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화목,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이 화목제, 용서하는 거죠. 용서죠. 그래서 특별히 보세요. 24절의 중요한 단어가 뭐죠? 다 같이 합시다. 속량. 속량.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나옵니다. 이거 하나 찾아봅시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하면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에베소 1장 7절로 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요? 속량, 곧 제사함이죠.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7절 페이지 310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전쟁 포로나 그 노예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금액을 지불하고 용서받고,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사역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옛날에는 보세요. 속량이 어떻게 됐어요?
구속이 나왔어. 구속. 그러니까 구속된 애들이 성경 학자들이 바꿨어. 그걸 이제 잠시 시죠. 예.